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동안 3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에 뒷분에게도 3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이현승 원사님 귀엽게 웃으세요? 예. 아, 그래서 웃으셨어요? 아까 올라오는데 우리 이명정 원사님이 그 밖에서 막 서성이시는 거예요. 왜 서성이시냐 그랬더니 그 목자시잖아요. 근데 찬양할 우리 목원들이 안 와가지고 그리고 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목자와 또 목원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도자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애가 타고 뭔가 좀 이렇게 안 되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리더들은 확실히 뭐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리더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리셔서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하고 함께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소돔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세워주시고 또 어떻게 이 참 벌레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 참 사람 같지도 않은 이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어떤 그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중보기도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성숙한 신앙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뜻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보하는 기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정들었던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팔레스틴 남부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이 상황은 어디서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삭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일을 아브람 때, 제가 발음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아브람 때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시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그때 세겜 땅을 거주하다가 남방으로 이제 향하면서 기근이 오게 됐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애굽 바로 왕 앞으로 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해달라.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아리따움을 보고 저들이 나를 죽일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누이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뭐 이복 누이였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에 주게 되었어요.
후대에 주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아주 맞잖아요.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 바로가 그 아리따움을 보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으로 뭘 줘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모든 자녀들 허락해 주시고 자손 만대리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받고 나서도 몇 번, 한두 번도 아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언약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리답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사라 나이가 65세예요. 65세인데 바로가 그 아리따움에 놀라서 아리따움에 이렇게 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어요. 127세까지 살았는데 65세면 반 정도 되거든요.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쩌면 또 중년에 그때 아기도 못 낳았으니까 아마 얼굴이 좀 이쁘지 않았을까. 원래 이뻤지만 더 그래도 중년의 어떤 중후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기를 낳은 적도 없었고 젊어 보였고 또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이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라를 보면서 바로 왕이 취할 만큼 그렇게 이뻤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적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24년이 흘렀어요. 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 제발 내 아내라 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다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시자 되길 한데 때리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2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아브라함이 여전히 비겁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를 쉽게 똑같은 죄를 똑같이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한 번 죄 짓는 게 조금은 이렇게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한 번 짓고 나면 벌을 안 주시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번, 3번, 5번, 6번 이거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가 익숙해져 버리면 그 죄에 대해서 또 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이 요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찌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또는 나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철저하게 방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공격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죄 가운데 서서 나는 그걸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하고 막 견디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결국은 쓰러집니다.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하며 동행할 때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20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럼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거의 한 90세 정도, 90세 가까이 되는 나이예요. 그렇죠? 아까 65세 정도였다 그랬으니까 25년 하면 한 90세. 90세 이쁠까요? 근데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통치자는 어떤 처녀라도 심지어는 그 지방에 방문한 방문자일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저 여자를 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여자를 취할 수 있어서 후궁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그러한 문화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배경이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사라를 취했던 이유는 이제는 아름다워서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90세예요, 이제. 90세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좀 나이가 좀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왜 취했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미모에 반했다기보다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소떼와 뭐 양들과 뭐 노비들과 낙타와 모든 것들을 끌고 올 때 그 행렬이 어땠을까요? 길었겠죠. 상당히 부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은 그런 족장들과 어떻게 대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한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를 취하기로 90세가 됐는데 그렇게 취함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90세에 취할 마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취하기만 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취한 여인이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이야기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넌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문화적인 게 이게 지금 이런 족장에 와서 정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취한 것 뿐인데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뭐 소도 주었고 뭐도 주었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주었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너무 황당한 거죠. 억울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깨끗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고 얘기한 대로 나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취했습니다. 나는 지금 깨끗합니다. 억울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냥 들은 대로 자기는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대로 행한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의로운 백성이며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주장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깨끗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그대로 돌려보내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그 수치를 풀어주면서 은 1000개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고 생산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장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사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 여기 여태껏 보시면서 여기 본문 오늘 20장에 보니까 잘한 게 있나요? 이 사람이 다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권위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면 너에게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권위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잘못했고 거짓말했고 속였고 계속해서 해오던 짓이 정말 나쁜 짓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해주세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녀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때로는 거짓말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고 생산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모든 태를 열어주셨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아비멜렉과 모든 가정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과 죄를 덮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고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막힌 태를 치료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기도할 때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종이었는데도 그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거짓을 일삼고 거짓을 밥 먹듯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요? 저는 결론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같이 본인이 깨끗하고 자기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두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 말씀하셨고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주의 종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우리 교육자들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무슨 뭐 떳떳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이루어 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부탁해 놓고 그냥 가만히 뭐 누워서 있다, 뭐 손을 딱 주머니에 그냥 넣고 그냥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말씀 사이의 차이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고 그때 우상의 집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해 보면 그 당시엔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겠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막 풍성케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죠?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신앙이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아니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30년을 믿었는데도 예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이 시간이 됐는데 초신자 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도 여전히 거짓말 입삼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40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시 내 모습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옛사람인 아브람일 때 저질렀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옛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딸이라 말씀해 주셨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진 않은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2장의 모습을 보면 죄라고 하는 개념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을 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초신자 때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지금은 사실 죄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20년, 여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똑같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20장 13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라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거짓말해라. 가는 곳곳마다 나를 오라비로 거짓말을 시켜달라고 지금 뻥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베풀어줄 당신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나에게 같이 거짓말해주는 게 나에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니까요. 20여 년째도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주셨고 그렇게 여태껏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거짓말 해달라.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거짓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없어 보인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재산도 증식을 시켜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받아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느냐, 제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린 거 있나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과장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형편과 처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맨날 거짓말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약에 번개를 탁 내리신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요놈아 번개 딱딱 내리시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경책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했을 때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조상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아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을 안 하세요. 책망 안 하세요. 오히려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나는 잘못이 없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경책하시고 혼내시고 막 하셔야 되는데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호통을 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이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거짓을 일삼고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했고 아내를 수없이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세우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믿음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그 믿음을 늘려나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매일 죄를 저지르고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또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했고 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힘들게 그곳으로 밀어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음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은혜 주셨고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물으시고 또 죄악을 따라 징벌하고 책망하셨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나처럼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모습인데 우리 모습은 어떨까 내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너무나도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갈 수 없는 백성인데 살려주셨기에 그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지난주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가사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며 인내하여 주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의지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 또 목자와 헬퍼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죄악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